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사도냐? 진짜 사도냐? 예수님 제자였냐? 아니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모를 너무 엉망으로 하고 다니는 것도 그거 맞지 않습니다. 외모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중심이 더 중요해요. 중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 동기와 태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보다도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더 중요시 여겨요. 과정. 결과가 당연히 과정이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롭습니다. 과정이 불이하면 결과도 불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 너무 피곤해 맨날. 그런데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막 길게 안 해도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 다 하셔. 어떻게 보면.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여기 기도하러 왔어요. 나 가요. 그러고 끝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마음 중심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진짜 아버지하고 자녀가 통하면은요 그냥 표정만 봐도 통해요. 알아요. 굳이 막 말을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얘기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요 알아. 우리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아셔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천사야.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건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기도도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대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판단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아름다운 얘기를 미사 여구를 막 섞어가지고 멋있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기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열매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라는 생각, 선교 이 생각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요. 어느 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합니다. 먼저 14년 전에 한번 방문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계시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지난주에 있는가요? 15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그런 것들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뭐 거기 가서 뭘 배우고 그런 것도 없어. 사도들한테 배울 게 없어. 왜? 바울은요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야.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3년을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복음을 받았어. 계시로.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일어났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회고하는 편지예요.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바나바와 같이 1차 여행도 가고 2차 여행도 가고 거기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을 위해서 방문했어요. 구제 헌금.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특히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걸 전달하러 간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내용이 같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포럼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사도들, 뭐랄까, 그 사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 특히 그 세 사람 여기 이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해, 힘 있는 사람들이야.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가 지금 이방인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전혀 이단성도 없고 뭐 복음, 완전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대적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그리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 십자가 그거만 가지고 안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게 대사도들이 인정한 복음, 대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에 내가 복음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바나바도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 복음 받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 모델로 데리고 간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두 번째 방문한 예루살렘입니다. 타이틀이, 첫 번째 타이틀이 두 번째 방문한 예루살렘. 1장에서는요 지난번에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입증을 했어요. 내가 이래서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1장에서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제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설명하는데 14년 만에 방문했어요.
참 오래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들, 소위 여기가 본부입니다. 본부의 지도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부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괘씸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배우지도 않은 저 핍박자가, 옛날에 기독교인들 핍박한 저게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저 이단이다 그렇게 되지. 이단이다. 그리고 저거는 우리의 지도를 안 받으니까 괘씸죄에 딱 걸리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확한 복음을 전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야. 계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순찰 내지는 그 방문한 어떤 그 선지자가 있었어. 선지자. 어떤 사람을 하나 보냈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그때 몇 사람 보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가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진짜 흉년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언을 했어요. 예언.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니까. 지금 뭐 이런 예언하면 저거 완전히 신비주의다라고 몰아붙일 거야. 그지? 예. 근데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은요 이렇게 예언도 주십니다. 신비한 일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요.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다 거기 다 같은 지역인데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세요. 우리 본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자기들 또 도움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이방인들이 훨씬 나아. 그래가지고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디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것도 14년 만에. 당시에 바울은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한번 봤잖아요. 다 이방인, 전도 여행 다 이방인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다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구제 헌금만을 전달하러 간 게 아니에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전파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자기 사역하는 것을 그 유력한 그 사람들, 야고보, 바울, 야고보, 또 베드로, 또 그 요한,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보고를 한 거야.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도들이 봤을 때 이 복음은 완전 복음이네. 흠잡을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아무리 봐도 뭐 이단의 무슨 조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그래, 너는 그럼 이방인 전도 계속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구제헌금 전달하러 갔는데 바울이 인정을 받아요. 본부에서 인정을 받아.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본부의 이 사도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아닌 거는 아닌 거지만 복음이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안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만 맞고 다른 데 다 틀리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단들이 그래요, 다. 신천지 보세요. 우리 계시록 직접 계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다 배워야 된다. 다른 사람들 이거 계시록 그 성경 해석하는 거 다 틀렸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회심자 디도를 함께 데리고 왔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게 이제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닌 거야.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 일부러 할례 안 받은 디도를 데려갔어. 가서 포럼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포럼한 거예요. 근데 그 포럼에 이 대사도들이 감동을 먹은 거야. 감동.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성령이 하신 일에 우리는 딴지 걸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하게 사역하셔요. 성경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총회가 있어. 총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총회. 이 총회가 있는데 총회 전에 이런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울 편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혜죠, 지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자기 사역을 보고하는 거야. 지금 이 세 사람한테도 하고 다른 사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 중직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자기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 이방 저쪽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막 성령이 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실제로 있었어요. 그걸 다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롭게 한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회의할 때 터뜨린 게 아니라, 회의할 때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개인 접촉을 해가지고 작업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회의 때 그게 다 통과가 돼버렸어. 바울을 다 인정해버렸어. 전도자로, 사도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교인들한테. 할례 안 해도 된다. 할례 안 해도 하나님 백성 된다. 이건 완전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들은 지금까지 그 율법을 얼마나 신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꼭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먹힌 이유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알죠? 고넬료. 거기에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도 상당히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이걸 경험한 거야, 베드로가. 이 대사도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됐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어? 주류고 이거는 비주류고. 유대인들이 주류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웬만해서 잘 버릴 수가 없어. 전통이고. 그리고 또 그게 그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과거 역사적으로도 계속 할례를 해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언약으로 줬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다. 만약에 그게 총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크게 확산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핍박을 받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인본주의와 우리가 지혜, 분별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하나님 무조건 하신다고 몰아붙이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은요 지혜를 주죠. 그 무조건 막 몰아붙이는 걸 뭐라 그래? 만용이라 그래요. 굉장히 그거는. 사도 바울은 지혜를 지혜, 분별력, 지혜. 내가 총회에 가서 한번 팍 터뜨리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강구해야 돼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진리 양보하지 않았어요. 디도까지로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어요. 뭐 억지로는 아니지만 할례를 이방인 중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게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이방인 전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할례를 하는 게 전도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한 것보다도 율법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억지로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게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있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걸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왜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굳이 막 따라가지고 유대인처럼 뭐 꼭 할례를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세례. 세례 받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교단도 있어 또. 그때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는 그 표시로 사람들에게도 공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또 어떤 교회는요, 세례 안 받은 교회는 성찬하지 마, 그게 법으로 또 정해져 있어. 세례 교인만 참여하도록. 근데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세례를 안 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하지, 뭐 총회 헌법이나 이런 데는 세례 교인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고쳐야 돼. 보다 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에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성도들의 삶에 목사님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나는 권위 없다. 넌 단지 말씀에만 권위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권위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하는 경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 마켓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어, 담임 목사님.
같이 간 장로는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경고를 해야 돼? 뭐라고 저는 들었냐면 같이 도둑질해야 된대. 그때는 난 그거를 맞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만큼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맞다 이런 의도야.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 가르쳤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이야.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이드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돼? 뭐 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항상 뭐가 답이라고? 말씀이 답이야.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기준이 그거야.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 거기에는 순종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서만 하나님이 강단에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했다면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현실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주요 쟁점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그 율법 준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특히 할례. 뭐 율법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엄청 많은 율법 그거 다 말고 할례, 특히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1%, 0.1%도 포함 안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사도들에게, 대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들로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받았어요. 바울의 복음이 더 신선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 오직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은 마음속으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뭔가가 있어. 애체질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율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율법 속에 살아왔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완전히 율법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돼버렸어.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거 외에 다른 길 없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도 할례를 좀 받아야 되잖아, 전혀 그거를 한순간도 받아들일 기미가 없어. 아예 바늘도 안 들어가. No. 복음 외에 다른 거 플러스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천사가 그런 복음을 전해도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그 위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완강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에 얽매여 있었거든 그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완전히 해방이에요, 해방. 율법 아래에 있는 종,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이야, 종. 자유자가 아니야. 노예야, 노예. 율법의 노예. 그걸 비교해서 5장 5장에서 얘기합니다. 5장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너무 또 누리다 보면 방종이 돼가지고 죄까지 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야. 너무 자유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냥.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그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 자유지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술 먹고 뭐 간음하고 도박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율법에 매여 있지 마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끝냈어요. 완성했어요. 완성. 다시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요. 룰을 줘요. 만들어요. 우리를. 좋은 거예요, 율법도 사실은. 그러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게 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야.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종교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구약에, 창세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성하셨다니까. 그러면 구약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양 잡아야 돼. 지금도 할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양 잡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번제 드려야 된다는, 왜 구약에 번제 드렸잖아. 양 잡았잖아. 할례가 구속사적 효력이 다 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 속에 다 있어요. 그게 다 이룬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렸다니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 그러면 다 지켜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은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어. 정결 예식 다 했어. 그릇도 다 삶고 뭐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다니까. 그런 예식이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예식 줬어요. 세례. 세례와 성찬, 그죠? 이거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으로, 구약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새 법을 줬어요. 10계명을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3계명을 줬는데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줬어요. 이 2가지만 지키면 다 지켜져. 10계명 다 지켜져. 100계명, 1000계명, 10,000계명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지켜져. 하나님만 사랑해도 다 지켜져.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 세 번째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대요. 대선지자들, 대사도들 나하고 상관없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저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들은 이 대사도들하고 관계 있다고 자랑을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난 상관없어. 난 그들 몰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그래, 겉으로 표현하는 거, 내가 저 사람 안다, 우리 사도 안다, 나하고 이런 관계다, 이거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야.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어떤 의무를 더해 준 게 없어. 뭔가를 조언해 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해라 명령한 것도 없고 그들과 가서 대화를 했는데 인정했다는 거야. 그들이 나를.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방인에게 너는 복음 전해라. 그게 바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사도들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똑같이 사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나는 야고보, 게바, 또 이 요한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도 대단하지만 거기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포럼하는 것도 당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줘. 왜?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넌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하고 안 맞으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아예 상종을 안 해버려. 근데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대사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에게서. 영안이 열린 거지니까.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울의 태도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하도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할래 받아. 뭐 받아도 안 받아도 그냥 이방인들 너네도 다 할래 받아라. 하도 저 뭐 그러니까 그거는 타협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할래 플러스 할래가 아니라는 거야. 일부러라도 더 할래를 안 받아. 일부러라도. 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면 안 돼. 그거는 섞인 복음이야, 이 얘기거든. 그냥 평화를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협하죠. 바울은 그 타협이 없었어. 딱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자기는 다른 복음을 안 전해.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확실했어요. 그리고 이 대사도들, 이 사람들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걸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도.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야 지금.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들어보고선 그래 네 말이 맞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게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 맞아. 네가 전한 복음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왜? 자기네들은 뭔가 그래도 복음,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 찌꺼기가.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거 없애버렸어.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지금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리고 바울을 인정하게끔 한 거예요. 왜? 틀린 게 없어. 그냥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니까. 여기에는 지금 성령이 개입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배후에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의 배후에, 여러분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사건 속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그 총회와 우리 협회가 지금 갈라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근데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선이 뭔가, 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들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협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전도, 다민족 전도, 237 5천 정족 전도에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총회는 할례자, 한국의, 특히 한국의 기존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겠구나. 하나님은 그 역할을 나눠서 하게끔 나누셨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대사도들과 바울이 나중에 뭐예요? 악수하잖아요. 악수. 뭐라고 돼 있지? 친교의 악수를 해. 그래, 잘해보자 우리.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협회는 237 5천 정력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총회가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방인 237을 살리고 5천 정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역할 분담을 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못 살리니까. 저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야지 서로 싸우고 붙고 고소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 지금 사역하는 걸 막 보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가지고라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 넌 사도도 아닌 게 어디서 그런 일을 네 맘대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격려해줘, 칭찬해줘, 인정해줘, 악수해. 그러면서 도리어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부탁해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 요즘.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 좀 구제 헌금을 좀 해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요, 옛날엔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야. 이게 그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형제다라는 표현이라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우리의 형제들이야. 저기도 어렵대잖아. 도와야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 거기서 다 구제연금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또 와가지고 구제연금 가지고 오잖아요. 또 이런 모습.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예요. 저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라. 서로 쓰임 받는 사명이 다르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써요. 다른 교회도. 교회의 다양성,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전도도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방법만 옳다 주장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옛날에는 나도 그랬어. 무슨 이런 전도 방법, 저런 전도 방법, 뭐 하나님 그거 가지고 쓰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것도 쓰시는데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하자.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더 힘차게 확산되고 더 증거되고 울타리 안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격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교단, 그러한 우리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보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